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6년 3월 1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문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찬양 때 찬양으로 함께 음악을 드리고 우리가 고칠 텐데, 찬양의 제목은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입니다. 오늘도 준비를 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목사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 마음자리가 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할까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말 그대로 순이 열을 말하거든요. 40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말하는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다고 목사님 40일이 아니라 46일인데요. 주일은 빼고 십니다. 주일을 빼고 40일. 그래서 그 40일에 시작은 항상 수요일인데 그래서 그 수요일을 제 수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사순절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일생, 특별히 이제 고난 받으신 거,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면서 그 은혜를 알기에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훈련을 하기에 좋은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력으로 교회 전통으로 사순절기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훈련을 새롭게 하는 또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은 그런 절기입니다. 사순절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근데 교회 생활 좀 하다 보면 십자가, 사순절이니까 고난 주간 또 말씀하시겠구나. 레퍼토리가 이렇게 딱 이제 기억이 날 수 있는데 그게 무미건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죄인들을 형벌을 줄 때, 특별히 반역죄 같은 그런 형벌을 줄 때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고난을, 최고의 고통을 주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처해진 사람들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고통, 고문이죠. 하기 때문에 두려워서도 반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십자가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끔찍한 십자가형을 자기 몸에, 예수님으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몸에 짊어지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그냥 너무 자주 익숙하니까 십자가가 정말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치의 고통, 최대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짊어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극한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런 고통을 받으셨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하나님 아들인 그리스도가 왜 그런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대치의 고통을 받으셨을까요? 왜?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런 우리가 겪는 최고의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가 말입니다.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혹은 문제가 생겼습니까? 혹은 큰 손해를 봤습니까? 혹은 가정이 파괴됐습니까? 깨졌습니까? 혹은 직장에서 나오셨습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가 깨졌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막연하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처음에는 뭐 십자가랑 나랑 무슨 십자가 고난 받으시거나 내 고통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싶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고통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고통받으신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이 아픈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 별별 생각이 달아져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가장 최대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고 또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에는 참으로 많은 이미지 혹은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했죠. 예수의 십자가가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는 얘기는 멋지다는 얘기도 하고 의미가 있다는 얘기도 하고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을 함축 혹은 함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십자가의 은혜를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죠.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야 십자가가 이렇구나.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통 가운데 그것이 어떤 고통이든 십자가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인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해석을 하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십자가의 의미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니 다 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받는 은혜는 날마다 새롭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해석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의미를 끌어내도 십자가로부터 예수 십자가 받은 의미는 여전히 우리에게 생생하게 한 번도 마시거나 손대지 않은 것처럼 생생하게 우리의 은혜를 주시란 말이에요. 아주 깊이 있는 음악을 한 번이나 계속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절기마다 여러분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목하는 거예요. 십자가이신 예수님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고통을 이신 예수님이 과연 왜 그렇게 돌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이신 이유는 간단하죠.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일을 맡기셨고 예수님은 그 일에 순종하신 거죠. 무슨 일? 우리를 구원하신 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일. 그래서 십자가는 한편으로 예수님에게는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오면 모르는 분들이 뭐부터 알아요? 십자가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뭐부터 알지? 십자가가 뭐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고 예수님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 받을 길이 열렸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처음에 할 때는 예수님 구원받았어 라고 했는데 또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아. 내가 믿는 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믿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소리 말고 왔다 갔다 믿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중요하지 말라는 얘기야. 근데 내 쪽에서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근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뭐냐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시지 않으시고 은혜도 없는데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구원 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받는 삶을 불쌍히 여서 우리를 처음에 원래대로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함받아 복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누가 오는 거냐?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르려고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 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 죄였으니까 큰일 났어가 아니라 그런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속량받는 것입니다. 속량이 뭐예요? 값을 치러준다는 얘기예요. 값을 대신 지불한다. 속량은 뭐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용어란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은혜이고 이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얘기도 굉장히 흔한데 교회에서 늘 구원만을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구원에 내가 구원 받았구나. 내가 잘해서 구원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구나. 죄 용서 받았구나. 할렐루야. 이런 구원의 고백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줘야 구원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 했으니까 그것으로 마음에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분들은 아멘. 마음으로 다 아멘 할 수 있어요. 혹시나 제가 다 따져보진 않았어요. 그게 아멘이 안 되면 그때부터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맨날 목사님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게 안 믿어지면 그거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해봐야 돼요. 그냥 다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딱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 믿어지지 않는 거.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은 금방 듣고 믿어지는데 어떤 분은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데 정확히 고2 때부터 했으니까 2, 3, 재수 1, 2, 3 6년 걸렸어요. 제가 고백으로 정말 믿어진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예수 믿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믿어지는 게 그런 자각이 그런 제 스스로 믿는 거야? 믿는 거야? 모르겠어 잘. 여러분이 믿는 걸 아세요? 여러분이 믿는 걸 믿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지. 왜냐하면 저는 내 구원받는 확실한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거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설교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봅시다. 말라는 계명. 여러분이 아무개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조영자 식자 쓰시거든요. 제가 조두성이잖아요. 조두성이가 조영식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알아요? 어렵나? 어떻게 하면 알아요? 그렇죠. 가족관계 증명서 띄잖아요. 증명서가 있어. 두 번째 또 뭘로 알아요? 닮아서 유전자 검사. 그렇죠. 유전자 검사 보면 알아. 요새는 빼박이야. 요새는 유전자 검사 하면. 근데 그건 이제 더 과학적인 거고 보면 어때요? 닮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 어릴 때 자라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시골 아저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주워 왔다. 그런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막 분이 나. 진짜 나중에 이제 그 말 듣고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정말 나 주워 왔어?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아저씨 말 듣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말을 들어야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내 어린 짐작이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분명히 나는 아버지 아들인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어린 짐작으로 하면 누구의 말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나 우리 아버지 아들이야. 네가 당신이 뭐라 그래도 난 우리 아버지 아들이야. 그렇게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필요한 거란 말이지. 어떻게 구원할 수 없습니까? 말씀이 돼 있잖아요. 그것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 이런 부분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시작인 거야. 구원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시작인 거야. 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게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왜? 기쁜 소식이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 귀인 자는 들으라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전도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6주간 동안 이제 앞에 있는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좀 표 이상하죠? 친구여 우리 함께 노래해 아름다운 주의 사랑을. CCM 첫 줄 가사이기도 한데 일부 친구요. 뭐 예비 신자, 불신자 이렇게 안 하고 친구라고 했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함께 믿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찬양을 같이 하는 수준까지 오길 바란다. 그 전도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전도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신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 뜻대로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위의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람들을 위한 전도가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서를 보니까 이렇게 쭉 제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쭉 하고 설교도 쭉 마태복음 위주로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야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전도를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하시면서 기도하셨거든요. 첫 번째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부터 전도를 꼭 해야 되나? 나는 전도를 안 하고 싶은데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요새 누가 전도합니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 근데 예수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전도하셨어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 예수님이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을 전도하려고 할 때
살다 보니까 전도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도할 마음을 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도를 위한 작정서 다 받으셨나요? 주보에?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저 뒤에 있습니다. 거기 있어요. 전도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당신은 이미 전도자입니다. 전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전도를 생각을 못 했거든. 교회 다니는데 생전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제가 전도를 잘하거나 전도밖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 예수님이 전도하셨어요. 먼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 찾아다니셨어요. 대상자를 찾으셨어요. 전도라는 게 어떻게 합니까? 물론 전도가 이것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전도법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어. 말 없는 전도가 되잖아요.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먼저 믿는 저희들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를 찾는 거란 말이지. 그것도 왜 중요합니까? 사는데 사람을 만나도 전도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전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못 한단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찾을 때 보면 내가 저 사람을 그냥 보다가 전도 대상자를 찾게 돼 이렇게.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여러분처럼 여러분 보기에 모든 일에 다 처음 모범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갔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보면서 전도할 마음을 안 품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속 그들을 기도하면서 그들이 필요한 거. 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여러분의 필요가 뭐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구하는 거죠. 그걸 도와줘야죠. 그래서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 예수님 다 그들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병을 못 고치니까 기도를 해줘야지. 그들을 위해서. 그럼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생각해서 전도할 때 그렇죠. 전도할 때 내 얘기를 듣고 믿는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고민하다가 왜냐면 여기서부터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우리가 해피데이라는 전도를 할 때 해피데이 할 때 제일 먼저 영적 고지를 점령하라고 했어요. 해피데이식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고지가 뭐지? 전도 안 돼요. 저 사람이 안 믿어요. 저는 말을 못해요. 제가 말하는 거 믿겠어요? 왜 전도하면 다 손살에 쳐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전도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 여러 목사님 전도에 대한 세미나를 들어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제 참석하신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전도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혹시 친구분이 서울대학교 교수입니까? 아닌데요. 혹시 친구분이 국회의원 하신 분인가요? 아닌데요. 구청장 하셨어요? 아닌데요. 그럼 뭐 하는 분이에요? 지금 잘 모르겠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의 전도를 받은 것이 그 친구가 총장이라서 교수라서 지식이 뛰어나고 학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전도를 듣고 지금 당신이 목사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전도해서 뭐가 능력이 있고 말빨이 있고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뭐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전도해서 전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친구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친구가 전도해서 목사까지 됐다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다른 분이 목사님 누가 전도해서 됐어요? 할머니가 전도했어요. 혹시 그 할머니 이화대학 나오셨나요? 아닌데요. 국민학교도 못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손자를 전도해서 그 손자가 목사가 됐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안 될 것 같지. 지식이나 국민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가 목사가 된 손자에게 전도할 때 그게 귀에 들리겠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갑자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교회 가야지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온 분이 우리께 계신데 예수님에게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갑자기 하늘 가는데 하늘 갔다가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본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게 듣거나
듣거나 십자가를 보았거나 아무튼 뭘 통해서 예수님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교회 가게 되느냐? 별볼 여는 친구라도 일장구 시킨 할머니라도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말을 못한다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듣고 되게 신기했어요. 오, 정말 그러네.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면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어? 누가 전해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게시판에 붙여놓고 다음 주에 이제 다 나눠드릴 텐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민자들을 구하기를 기뻐하셨다.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여. 이렇게 한다고 전도가 될까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요?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 지금은 뭐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친구가 전도한 그 전도를 받고 내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었고, 할머니,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할머니 전도를 받고서도 전도가 돼서 목사가 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할 때 내가 능력이 없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전도할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영적인 고지가 점령이 돼. 여기서부터 안 된다 하니까 안 되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영적인 고지라는 얘기는 내 마음에, 제가 이렇게 할 수가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듣다가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게 저는 정말 믿어졌어요.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 하나님의 지혜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얘기를 안 하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핵심,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뭘 얻으면 가장 좋은 유익이 있잖아요. 유익. 그 유익을 아는 사람, 그 유익을 알면 뭐라고 하지 않아도 다 그쪽으로 갑니다. 유익을 알면. 예수 믿는 유익이, 예수님 믿는 유익이 어떤지를 알 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복음을 일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알려주는 게. 근데 그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안 될 거다, 잘 못할 거다라고 지레 우리의 영적인 고지에서 이미 내려놓으면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기죠. 부담만 되죠. 그러니 뭐부터 해야 돼요? 전도할 마음을 주십시오. 따라합시다. 전도할 마음을 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거 두 가지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예수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전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말씀은요,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네 가지 밭의 비유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가 그 설교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듣지만 다 결과가 다르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마음밭이, 혹은 듣는 사람의 상태, 태도가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 맺고, 조금 잘하다 말고, 열매를 거두면 열매를 못 맺고, 어떤 사람들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설교는 어떤 거에 집중한 거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 씨를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설명이 좋게 네 가지 밭에 비유되지만,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다고 할 게 아니라 둘 다 맞는 얘기,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동안은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다면, 오늘은 말씀을 하는 사람, 씨를 뿌린 사람의 입장에서 보려고 해요. 당시 유대 농사법은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씨를 뿌렸길래 씨가 길가에 가 있어. 돌밭이야.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밭도 그렇고 싹 돌 골라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원래 돌밭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랑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높은 둔덕을 만들고 고랑을 만들어서 거기에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 것도 우리처럼 하나가 툭, 제가 하는 밭 옆에 이장님도 뽑는 게 아니라 거기를 그냥 실제 어떻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는. 그냥 뿌려진 씨가 제대로 이랑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고랑에 떨릴 수도 있고. 그리고 원래 유대 밭들이 그 돌이 많기 때문에, 전체가 다 화강이기 때문에 그 위에 한 10cm 정도만 흙이랍니다. 그러니까 돌밭은 그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걸 비유로 말씀하신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비유로 말씀드리는 얘기도 중요한데, 비유는 잘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잘 아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이제 더 깊이 말하면 천국의 비밀을 말하면 천국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천국을 설명하려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보이는 거, 잘 알고 있는 걸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금 얘기는 씨 뿌리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농사 짓는 거 어떻게 하면 잘하냐,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익히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열려서 씨 뿌리는 얘기는 이런 거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들려줘야죠. 그리고 농사 짓는 얘기하다가 어떤 농사꾼은 좀 편하게 짓고 싶어. 그러면 노새나 나귀 위에다가 씨는 자루를 탁 올려놓고 한쪽을 툭 이렇게 뚫어놓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씨가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귀 툭 치면 나귀가 왔다 갔다 하면 저절로 씨가 떨어진대.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씨앗들이 길가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성경을 잠깐 볼까요? 13장 1절에 보면 봅시다. 13장 1절 시작. 그래, 바닷가에 앉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전까지 앞에 얘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9장, 10장에서 이제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 마치시고 사람들이 그 가슴에 깜돌은 다음에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 것, 기적을 행한 거 가지고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병 자, 중풍병자, 또 귀신 들린 사람,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바람발 잠잠케 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다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들은 고백이야 나중에 16장에 하지만 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생겨서 주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 얘기는 그런 예수님의 얘기를 다른 사람들은 안 듣는 거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안 듣는 거야. 야, 이런 예수님 말씀 왜 안 듣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해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살리시고 고치시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웬일인지 안 듣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께 왔다가 병 고치고는 안 따라. 자기가 필요해서 왔다가 예수님을 얻은 다음에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야. 그건 너무도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하시다가 이제는 밖으로 나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저희들 보기에는 이렇게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 하신 거에 비해 너무 결과와 열매가 적다.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일을 하다가 혹은 주님의 일을 믿는 일을 삶을 살다가 혹시 내가 이렇게 따랐는데 그 결과나 열매가 안 보여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거나 하고 싶지 않거나 무기력해지는 경험이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런가? 그런 면에서 회의가 들어요. 실망감이 나. 또 무기력해지고 의기소침해져. 해도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제자들의 상황이 그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렇게 전하시는데 그런 예수님,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바람과 하늘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회장의 야외의 딸 살리시고 나병한 자 각 고쳐주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말씀을 안 들으니 이게 도대체 예수님만큼 예수님답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 제자들은 힘들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 살았는데 그때로 내 생각대로 결과가 벌어지지 않으니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 힘들고 어려운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한다고 했는데 전도가 된 적이 없네.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럼 고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인 자는 들으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 비유를 하신 말씀. 자, 제가 처음에 그랬죠. 제가 설교할 때는 말씀을 받는 자의 입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하는 자의 입장.
씨를 뿌린 자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야, 괜찮아. 잘 알고 있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그냥 새들이 먹어버려. 어떤 씨는 말이야, 돌반에 떨어져서 좀 자라다가 말어.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어쩌면 예수님 이런 설명을 하는 가운데서도 지금 이제 자세히 말씀 안 드렸지만 예수님은 바다에 해변가 쪽에 나와서 이쪽 물에서 배를 타고 설명하시고 저들은 다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어디에서는 밭에 농사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직접 씨를 보면서 하는 거지. 예수 보면서. 그들이 다 알고 있고 씨를 뿌리는 사람 모습을 보면 다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씨는 말이야 뿌려도 그냥 새들이 와서 주워 먹잖아. 어떤 씨는 말이야 조금 자라다가 그냥 써. 어떤 씨는 자라긴 자라는데 결자지 못해. 근데 어떤 씨는 100배, 60배, 30배 거둔다. 할렐루야. 그럼 뭔 얘기예요? 씨를 뿌리면 어떤 씨는 안 될 수도 있어. 어떤 씨는 안 자랄 수 있어. 근데 어떤 씨는 100배, 60배, 30배 거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뿌려야죠.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제게 먼저 큰 위로가 되고 와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교회 데리고 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선교 부호들과 상의하면서 사실은 이제 맨 마지막 주 교회 초청인데 교회 초청 안 하려고 그랬어. 왜? 누굴 데리고 오나 고민부터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 데리고, 교회 데리고 중요하지. 그래, 교회 데리고 안 할 거기 때문에 아예 안 해.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목사님 그래도 DDA가 있어야 뭘 할 때 그런 게 있어야 이렇게 움직이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정합시다. 성도한테 물어보세요. 저 초청이 없으려고 그랬어요. 저는. 왜? 초청해야 뭐 해야 되고 막 신경 쓰니까. 아니,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귀한 걸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전도는 나의 자기 증명, 자기 고백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도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기묘한 일인지를 전도를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가장 내게 귀한 것이 뭐지? 내 인생에 벌어졌던 가장 큰 일, 무슨 일이 뭐였지? 저는 여러분이 말씀 안 해도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예수 믿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일이야. 놀라운 일이야. 내 인생의 뿌리를 송질째 건드는 일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강조할 수 누가 강요하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쁜 옷 싸게 사고 머리 좋게 파마 나오고 어디서 세일하면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야 세일한대. 누가 물어봤어? 좋은 소식은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속는 거야. 그런 얘기를 강요하지 마. 누가 강요해? 좋은 소식을 말하는데. 그게 강요해? 그런 생각에 우리는 영적인 고지에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가면 제일 먼저 얘기할 거. 제가 가까운 사모님 한 분이 앱으로 뭘 하면 10만 원을 준다는데. 저는 그래 해나가 말았거든요. 그분 하면 저희 전화해서 80만 원 벌었대요. 진짜?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전도가 미련해 보이지 전도의 미련한 곳으로 인간을 부르는 기뻐하시죠. 왜?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통해서만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손자를 전도한 할머니 전도를 받은 손자, 친구 전도를 받은 그 친구 목사님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뭘 잘해서 혹은 뭐를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저랬더니 결국은 그 할머니의 전도를 통해서 친구의 지금 뭐 하는지 모르는 별볼일 없다고 좀 그렇지만 별볼 없는 그런 친구를 통해서 한 그 전도가 두 분 목사님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제 생각에 실망했을지도 몰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전하는데 너희가 말을 안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안 듣는 게 참 문제구나 하는 것과 듣는 게 복제하는 것을 계속 말씀 보면서 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서 안 들어. 예수님이 능력을 보이고 기적을 보여도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믿게 뭔가 신기를 보여주세요. 그걸 또 이거 신기한 이미 다 예수님이 보였는데 그리고 예수 핑계를 보이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서기관들이 귀신 들려서 하는 짓이구나. 그래서 야, 이거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안 믿고 안 듣기로 작정했구나. 여러분 기왕이면 안 듣고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따르기로 작정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나와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이 말씀은 안 듣기로 했잖아요. 전도는 안 듣기로 작정했어요. 나 다른 걸 해서 전도는 안 듣기로 작정했어요. 자기 선이 이미 있어. 네, 그런 부분이 예수의 말씀이야. 저는 이 말씀 얼마나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쭉 보다가 전 예수님의 본을 보고 저도 똑같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예수 발걸도 못 따라가지만 실망스럽겠다. 안 하고 싶겠다. 이거 해봤자 안 따라온 사람도 하는 사람 없는데 이걸 해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끝에 노력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심인 거지. 하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말로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십자가 은혜가 뭘 말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지? 잘 들으세요. 짧은 설명이 아니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긴다는 게 뭔지 설명은 또 있으니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이게 믿어진 사람은 고백하 십자가로 이긴다는 게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과 사역은 십자가. 왜? 예수님이 제가 보통 할 때 뭐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성공하면 할 만 나잖아요. 또 하고 싶고. 근데 안 돼.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어떤 시간이고 어떤 시간이래. 근데 심어야 난다. 마음이 이거 됐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심으면 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꼭 오늘 예배 시간 끝나가면서 쓰셔서 일시 하루 중 몇 회 언제 몇 회 기도할 것인지 가능한 장소 어디서 기도할 것인지 기도자 이름과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게 꼭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그래서 알람을 하시든지 혹은 한 내용들을 꼭 이제 선교 부원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야 안 하던 게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도와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일에 우리도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묵상되는 거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셔서 그럼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고통이라고 하면 그러지만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부담, 내 마음을 주님 향하는 부담, 이걸 감당하는 게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이제 안 돼가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실망하고 낙심한 제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이렇게 된다니까. 제 마음에 위로받았어요. 저도 그렇구나. 안 되는 거, 안 열리는 거, 잘하지 못하는 것만 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100배 거두는 거. 할렐루야. 60배 거두게 하시는 거. 그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의 씨 혹은 전도의 씨 혹은 주님의 씨를 따르는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